마지막 날 사건들 제4장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임.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음.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새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함께 사업과 연결 지으신 증언들의 특성과 영향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밀 것이며 원수는 영혼들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이탈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의 자매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녀에게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속임수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그분께서 주실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으나 그 밖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서는 그러한 이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미국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곁길로 나가도록 미혹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계표가 되는 성경 교리들. 1844년은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였는데 깜짝 놀란 우리의 눈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 정결 사업을 공개해 주었다. 그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쓰여진 깃발을 휘날리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 기별에 포함된 지계표 중 하나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였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빛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의 길에 강한 빛을 비추었다. 악한 자의 비불멸성도 옛 지계표이다. 나는 옛 지계표라는 제하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더 기억해낼 수 없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독특한 사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진리는 신실한 경고와 책망과 격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그들에게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곧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조직된 이유. 우리 신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어떤 형태의 조직이 없이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목회 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의 사업을 착수하며 교인답지 못한 신자들로부터 교회와 목회 사업을 보호하고 교회 재산을 지키며 출판 사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출판하고 그 밖의 여러 목적들을 위해 조직은 필수적이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교회 안에 질서와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하며 조직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셨다. 조직과 질서는 온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업에 나타나 있다. 질서는 하늘의 법이며 그것은 또한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법이 되어야 한다. 조직은 항상 필수적임. 교회들이 잘 조직되어 질서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래를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철저한 조직이 매우 필요되고 또한 그것이 거짓 운동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을 받지 아니한 주장들을 물리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사단이 이 백성들 사이에 발판을 구축하여 조직을 분열시키는 그의 노력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깊은 노력으로 구축한 조직과 질서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시종일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란다. 이때의 사업의 주도권을 갈망하는 무법한 자들에게는 자격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워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종교적인 조직체로부터 분리되어 행동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 사업에 있어서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마지막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질서와 행동의 조화가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전보다 더욱 조직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한 권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으며 아무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서 당신의 교회에 최고의 능력을 부여하셨다. 교회 안에 있는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영적인 연약과 무지의 시기. 교회들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증받았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빚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들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글이나 말로써 완고함에 대해 항의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받은 빛을 자랑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즉 큰 빛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아, 내가 하늘 즉 특권의 지점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교회 본부의 권력 남용. 대총회 자체가 그릇된 원칙과 감정들로 타락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들로 그들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통치하거나 파멸시키려 한다. 마치 그들의 지위가 그들을 신으로 만든 양, 발전되어 온 그들의 독단적인 권력은 나를 놀라게 하며 두려움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누가 행사하든지 하나의 저주이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큰 책임이 맡겨졌으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고문으로 삼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외방에서의 사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가? 그들은 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문제들에 대해 결정하는 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외국에서 그들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얻는 데는 지체 없이 써서 보낸다 해도 3개월은 걸릴 것이다. 멀리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판단으로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배틀클릭의 허락을 요청하는 서신을 띄우지 않는 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곳으로부터 가부의 응답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을 대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대총회의 일은 확대되었으며 어떤 일들은 불필요할 만큼 복잡하다. 분별력이 결핍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각 지역을 나누거나 혹은 현재의 사태를 변화시킬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옹호하지 않음. 사업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자문해 주는 데 있어서 권위로 인정되어 온 배틀크릭의 의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나는 수년 동안 대총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고 여겨왔다. 대총회가 그러하다고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새로운 교단은 필요하지 않음. 그대는 은혜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흔들림에 대하여 묘사한 교회 증언의 일부를 취하여 마치 그 가운데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수를 기쁘게 할 뿐이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제의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말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과거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서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시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기별들에 대하여 반대되는 결정적인 빛을 주셨으므로 그대가 어떤 이유를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형제들이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실 한 단체를 조직하셨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면 또한 그가 교회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그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그대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진행하실 것임. 사업에 성공을 거두지 못할까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선두에 계시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만약 사업의 순회 부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보아 주실 것이며 모든 그릇된 점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태운 고귀한 배를 안전하게 항구에까지 실어다 주실 것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이다.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신자들 가운데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비록 교회 내에 죄악이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지라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사단의 보루는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승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를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성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승리를 거둘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들은 패배할 것이다. 책임의 분배가 촉구됨.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조직이다. 우리는 기초부터 시작하여 다른 원칙에 입각하여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 기관들, 교육사업, 그리고 여러 지방과 주에 있는 합회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 이들은 대표자들로 서야 하며 수행되어야 할 계획들을 꼴짓고 입안하는 일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거대한 지역의 전체 사업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대한 것이므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위한 계획은 한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된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이 분야 저 분야를 지배할 왕 같은 권력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사업은 각 분야마다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인해 크게 제한을 받아왔다. 혁신, 재조직이 있어야 한다. 권력과 힘은 필요한 위원회들에 주어져야만 한다. 새로운 합회들이 조직되어야만 한다. 호주의 연합회가 조직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수천 마일 떨어진 배틀크릭에 자문을 구하러 가서는 회답을 얻기까지 수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1901년 대총회가 반응을 보임. 이 회의 시작부터 누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회의에 대개 나타나는 불유쾌한 면들을 누가 제거했는가? 이 태버네클 교회의 복도를 누가 오르내렸는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들을 갈기갈기 찢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평화스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어두움의 권세를 막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오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발생한 변화들만큼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내 생애에 결코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것에 대한 교훈이 내게 제시되었지만 나는 이 집회에서 틀어박혀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중 가운데 거닐고 있었다. 나는 그대들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대총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그 회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숙연한 느낌을 가지게 되며 내 영혼은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님의 위엄 있는 발걸음을 보았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한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 연합회를 조직함으로 대총회가 모든 독립된 합회들을 직접 지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총회에 부여된 권력이 한두 사람 혹은 6사람들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개개의 지회들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조직에 대한 확신을 공고히 함.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 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 자신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권고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설 수 있도록 명하셨다. 때때로 사업의 총감독을 맡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총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제안하는 지혜롭지 못한 계획들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나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로 대변되는 대총회의 음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각 분야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자들로 모인 대총회의 의견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온 당신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대총회에 모였을 때 권위를 가지도록 정해주셨다. 어떤 이들이 범할 위험이 있는 오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인 대총회의 판단과 의견 가운데서 그분의 교회에 부여하신 전체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당신의 교회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들과 계속해서 같이 하실 것을 깨닫게 될 때 용기를 얻고 기쁘게 된다. W.C. 화이트의 언급. 나는 그녀 리다 스코트 부인에게 어머니께서 남은 교회의 경험을 매우 존중하고 계신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단이 완전한 배도에 빠져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임을 어머니가 힘써 가르치셨음에 대해 말해 주었다. 영적 부흥이 여전히 필요함. 나는 어느 날 정오의 지난 대총회에서 1901년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랐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다. 큰 빛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회의는 끝났으나 마음을 깨트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이 했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으셨다. 나는 여기까지 쓰고서 의식을 잃었는데 나는 배틀크릭에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태버네클 교회의 강당에 모여 있었다. 기도와 찬미 그리고 또다시 기도가 드려졌다. 가장 간절한 탄원이 하나님께 올려졌다. 그 모임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셨다. 아무도 마음속의 죄를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하지 않은 듯 했으며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는데 전에는 용기가 없어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 태버네클 교회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환희의 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의식이 돌아왔는데 한동안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낼 수 없었다. 내 손에는 여전히 펜이 쥐어져 있었다. 내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셨다. 온 하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난 대총회에서 그 일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되었을까에 대해 생각하였다. 나는 최근 밤중에 내 앞을 지나간 장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곳곳에서 큰 운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 교회는 슬프게도 구속주의 기대를 저버렸으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저들에게서 어떤 선을 발견하셨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진리와 의의 원수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 환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분은 여전히 그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고집과 불신과 어리석음을 오랫동안 참아오셨다. 놀라운 인내와 동정심으로 그분은 저들을 연단시켜 오셨다. 그들이 그분의 지시에 유의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경향들을 말끔히 제거하여 주실 것이며 영원한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분의 은혜의 능력의 영원한 기념비로 삼으실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애타는 염려로서 끊임없이 당신의 교회를 살피고 계시며 당신의 성령으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충성된 자들과 함께 일하심. 주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선택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로부터 취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주의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모든 나쁜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행동에 순수하고 거룩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위를 빼앗고 그들을 치욕거리로 만드실 것이다. 받은 빚에 따라 심판받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영적인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으로 부여하신 특권들을 상응하지 않는다면, 또한 교회에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도 교회에 위탁된 일들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부족함이 보였노라 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은 빚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봉사를 위해 지은 매우 귀한 시설들의 파괴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 바,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경고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현재 뒤로 물러가는 기미가 보이는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자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악을 대항하고 선을 택하며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부르심에 도달하고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재능을 부여잡을 때 교회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세속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함과 순결함으로 옷 입게 될 것이며 진리가 진정 그를 자유케 하였음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신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요 그분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됨.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과 똑같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불신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마음과 복종시키지 않은 의지로 말미암아 재난들을 겪었다. 그들의 국가가 최종적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의 불신과 자만심, 회개치 않음, 무지, 완고함의 결과였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높이 들려진 위험의 신호를 보게 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투쟁하는 교회는 불완전함. 투쟁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며 이 땅은 하늘이 아니다. 교회는 이 생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실수 많고 불완전한 남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고 오직 순결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서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죄악된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분리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왔다. 그런데 이곳에도 죄악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비유 가운데 나타난 종과 같이 이렇게 묻는다.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에 이를 보장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열성으로도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해지게 할 수는 없다. 승리한 교회는 충성되며 그리스도를 닮을 것임. 머지않아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충성을 유지한 투쟁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늘의 기별로 가득 찬 삶이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자 몹시 갈망하셨다. 동정심이 그분의 얼굴에서 비춰나왔으며 그분의 행위는 은혜와 겸손과 진리와 사랑으로 특징 지워졌다. 투쟁하는 그분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어야 한다.